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우리 17절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상과 추측으로는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에 연구하는 부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만 존재했다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는 어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방식은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 성경 66권 안에서만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성경 전체를 지금 연구해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27년 하면서 나름대로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27년 동안 해봤는데 설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본문 설교가 있고 또 주의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예화 설교가 있고 제목 설교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설교도 패턴이 다양한데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제목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 그러니까 주제 설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전체적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설교자의 주관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주제 설교의 제목 설교의 단점은 제가 최소화시키고 장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극대화시키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설교가 이제 우리 카페에다가 제가 설교를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에 대한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참 설교라는 것이 사실은 저도 27년 동안 해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라도 분명히 꼬투리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지만 조금 제가 그래서 이제는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설교 시간에 어떤 내 자신의 이야기라던가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이제 조심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저도 상당히 좀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제 저도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하는 설교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대주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학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글들을 통해서 보면 똑같이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한번 좀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벅차요. 솔직한 얘기로. 저에게도 그러한 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에 대해서 소스를 제가 어디서 딱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대충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4주째인데 3주 전에 제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속성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곧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연관된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한정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무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생각한 어떤 그러한 유한한 범주의 나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이거 우리가 논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을 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우리는 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이제 말씀을 세 번째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변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속에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는 성품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 같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보나마나 하나님의 나라는 불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도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으로 거룩을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의 카도시에 대한 용례는 도덕과 윤리 이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시고 분리되어져 계신다. 이게 카도시의 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이게 카도시의 개념이에요.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의롭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시편 145편 17절이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행위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불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제목 설교이기 때문에 145편에 관한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요약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전해야 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9장 15절에도 에스라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네. 에스라도 이제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불의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의욕을 가질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딱 단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 옳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랬느냐, 그건 하나님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도 뒤에 이제 나중에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행위 자체도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냥 오후에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옳다는 거예요. 옳다. 그냥 옳다라는 말만 딱 나와요. 그러면 히브리어의 의는 차티크라고 합니다. 차티크. 이 차티크는 의로운, 올바른, 공정한 혹은 공의로운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차티크는 형용사로 사용이 됐어요. 형용사. 그래서 제가 원어사전에 들어가서 쭉 살펴봤더니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형용사로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동사로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명사로서 사용이 되는데 남성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여성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냥 형용했던 것과 명사형과 그냥 동사형으로서 그냥 의미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차티크라고 하고, 명사 남성은 체데크라 그러고, 동사는 체다크라 그러고, 명사 여성은 체다카, 밑에 여성의 꼬리가 붙어가지고 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단어가 형용사로 썼느냐, 동사로 썼느냐, 명사로 썼느냐에 대한 이 부분만 보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본질적이에요. 본질성, 하나님의 본성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또한 본질만 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아주 의로우신 분입니다. 피조물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주,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동식물들. 그러한 피조세계와의 하나님은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 그분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의로우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자연세계가 온갖 신음과 탄식과 고통 속에서 현재 자연세계는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볼 때는 불행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이 만든 피조세계가 왜 이렇게 고통과 신음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살아가겠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하고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피조세계가 저주와 불행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시고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우시다는 말에 사람들이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도 자신의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심에 있어서 불행과 저주가 이 피조세계에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요. 하나님의 이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의로우심을 깨닫지 못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불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이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아버지가 암으로 고통을 당할 때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의 종인데 살려달라고. 근데 그 아버지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게 했냐 이거예요. 그럼 그 청년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그 청년은 믿은 게 아니에요. 범죄하기 이전이나 범죄한 이후에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의로우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는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불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다윗도 시편 9편 7절 8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참 어떻게 다윗이 구약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했는지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온갖 심판이 다 있잖아요. 노아의 심판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도 있고 애굽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메대를 심판하고 바사를 심판하고 개개인의 나라들 그 심판하는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불의를 갖다가 호소하겠지만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 자체가 의로운 심판이라 이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따라해보세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불행이고 내게 저주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공의로운 판단과 공의로운 재판이라고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제가 지금 첫 시간부터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차비크가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의 의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세 당시도 그랬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본의를, 본래 의미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은 인간의 삶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그건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 의미를 오해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을 할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만들 때에는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율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율법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답이 나오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 율법 속에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아, 지키기 힘들다고. 그건 율법의 본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그 율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여러분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초이스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율법을 딱 추릴 수가 없어요. 정리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첫째되는 크고 첫째되는 계명을 해놓고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의 율법 학자가 랍비가 율법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의 계명을 중복된 걸 빼놓고 쭉 우리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쭉 연구를 정리해보니까 613가지가 나와요. 우리 카페에는 그게 다 나와요. 창세기에 몇 개, 출애굽기 몇 개, 레위기 몇 개, 신명기 몇 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613가지에 대한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 가지수로는 613가지만, 613가지이지만, 613가지를 추리고 요약하면 예수님이 요약한 건 딱 그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쉽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볼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 이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13장 8절 10절에 따라해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구약의 율법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따라해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사람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이 법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우리들의 삶을 강제하는 법이다, 통제하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사람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2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강제를 시키려고 하신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면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율법 중에 10계명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람에게 강제하게 가르치지 말고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이 있다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장차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못 들어가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면 그 나라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도 이 세상처럼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내고 과연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으로 사는 나라예요. 제가 이제 두세 주 지나고 나서 사랑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의도 연관이 되지만 여기서 사랑을 내가 너무 많이 해버리면 나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억지로 하기 싫은 것,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는, 율법은 강요보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강조를 해야 돼요. 당위성이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하거나 마땅히 있어야 할 성질을 우리는 당위성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예요. 자, 성도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법에 담겨져 있는 것이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요로서 법을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강요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말이 훨씬 더 사람들이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훨씬 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가깝게 생각한다는 이야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봤자 피차가 서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느냐고 하는 이 관점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카페에 며칠 전에 글을 올려놓으면서 아주 좋은 글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멜란 히튼이라는 사람과 칼빈과 루터파 신학자 베르너 엘러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글들을 이제 권호덕 교수님이 쓴 글이 있어요. 율법의 제2 용도에서 제3의 용도로. 참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의미는 가르쳤지만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이렇게 잘라서 가르친 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의 이 세 가지 용도 중에 첫 번째 용도는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지만 인간 세상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이. 도덕법으로서. 그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율법의 제1 용도는 하나님이 양심의 법과 비슷하죠.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국가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회에서도 이 시민법은, 도덕법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1용도는 바로 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1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그 신학적인 용도라고 하는데, 칼빈이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다고 권호덕 교수님의 글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빈은 구원받은 거듭난 중생인의 사람들 속에서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본질은 새 사람이 됐지만 그 사람 속에는 죄악이 불같이 타는 것을 칼빈이 봤다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다른 표현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래서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육성에 속해 있는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우리는 싸우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거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절제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치지도 못하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왜 하나님의 율법의 제2 용도를 우리들에게 주셨느냐?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대립을 하다 보면 율법의 제2 용도는 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치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다는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제2 용도는 아주 되게 중요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하다고 하는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의 제2 용도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의 제2 용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끝나느냐? 아니에요.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있어요. 세 번째 용도. 그래서 권 교수님은 율법의 제3 용도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는 칼빈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물론 칼빈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에요. 루터도 그렇게 봤고, 멜라니턴도 그렇게 봤고, 베르너 엘레트라고 하는 루터의 학자들도 그 글을 다 인용을 했어요. 그 제가 본 소논문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셋째 용도는 인간의 힘으로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럼 율법의 제2 용도에서 끝난 사람들은 안 지켜도 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율법의 꼴 다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구원파가 대체적으로 세대주의 신학의 아주 위험한 사상들이 이런 것들은 율법 폐기론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권 교수님 논문에 자세히 말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율법의 3용도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힘으로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잖아요.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형상으로 빚으사 날 구원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송이 율법의 이 용도에서 율법의 제3의 용도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제3 용도는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3 용도는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이 용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싸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밤낮 지는 거예요. 밤낮 폐잔병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으로 빨리 가보세요. 로마서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용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제1 용도만 기억했지 2 용도와 3 용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은 2 용도까지는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요시야 당시에도 그렇고 여러 이런 시대에 2 용도까지는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고 무능함을 깨달았는데 3 용도까지 그들이 못 간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뭐예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 다음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왜 그래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그 이 용도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서 믿음으로 그들이 갔으면 사는데 행위에 간 거예요. 행위. 1 용도만 그들은 발견한 거예요. 1 용도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뭐가 문제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꽤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로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좀 잘하면은 자기 잘했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도 율법에 대한 깊이를 많은 사람들이 깊이를 모르고들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참 오늘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 좀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에도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율법을 잘못 오해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자, 10장 2절과 3절 읽어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도 할 수도 없는데 뭘 자기들이 한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 열심을 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의 1, 2, 3 용도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용도까지는 깨달을 수는 있었지만 3 용도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교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양극단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 이단이나 기성교회 안에서도 특히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내가 종종 봐요.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MRD 안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은 문제가 많은 책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대부분 보면 신학이 깊지 않아요. 선교단체에 하는 그 팀들을 보면 한국의 모든 세계에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개인의 제자훈련이나 경건생활을 잘하지만 신학이 옳지 않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양극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폐기론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선교단체 훈련받은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왜? 구약시대의 율법은 구약시대니까 신약시대의 은혜시대고 복음시대인데 뭐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다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율법 폐기론의 사상에 빠진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극단주의가 또 있어요. 율법의 신약시대 잘못,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율법주의자. 내가 뭐를 자꾸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 생각으로 하는 거야. 금식도 그렇고 작정기도도 그렇고 성령이 시킨 게 아니라 지 생각으로 하는 거야. 지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40일 금식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아침 금식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저녁 금식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못 받아요. 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그러고 나서 지가 40일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한국의 양극단의 교회도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는 그 죄가 무엇으로 죄를 판명해요? 율법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율법을 근거로 백성을 교훈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면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들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그들의 삶은 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기준은 율법을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차디끈은 본래 어떤 기준에 맞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자, 신명기 6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명기 6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삼가 지키면,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하나님 의로우세요. 당연히 그분의 나라도 의로우세요. 그러면 의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의의 준거의 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행위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의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다를 수가 없어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율법이, 물론 율법은 민법이 있고
제2법이 있어요. 이 민법 안에 도덕법이 있고 사회법과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제2법 있잖아요. 그죠? 사실 제2법은 사라진 거예요. 그건 예수님 오심으로 제사법은 다 폐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도덕법과 이스라엘 법 중에 그 십계명이나 이런 법들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그대로 신약시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의식법이라던가 이런 제사의 제도의 이런 법들은 폐해졌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의 의미, 본 중심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법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4절을 보면은 따라해보세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언제까지 의로워요? 영원히 영원.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법은 영원히 의로워요. 시편 119편 160절에도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그래서 시편 119편 172절에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워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찬송해 본 적 있어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에 관한 장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모세율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나타난 그 율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이 그 율법대로 그들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역사가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 기록된 거예요.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그 율법이 그 백성들의 삶을, 역사를 갖다가 해석해 준 게 구약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의는 말씀의 율법에 기록이 된 의예요.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한 당연히 의로운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그러한 이상적인 나라가 되어지기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국가들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만들어요. 그 만드는 목적이 뭐지요? 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들을 다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간에 의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이 세상의 나라들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이상형의 의로운 나라를 이룬 나라도 없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완전한 의를 이룬 나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의로운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그 이상형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고 우리가 드러내줘야 될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즐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우리 말을 듣겠어요? 절대 안 들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얘기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주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터치가 돼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 그건 행함 실천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는. 귀신 쫓고 막 이런 것,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뭐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성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전해줘야 되겠어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양식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규범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본질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마치 창세기에서 이제 나중에 다 설교할 텐데 가인의 문화와 셋의 문화가 달라요. 그죠? 분명히 갈라지거든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그들이 준수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약이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국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그들의 무리를 거듭난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 땅의 기관으로서 필요한 장소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성되어지는 거죠. already but not yet의 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그 삶의 문화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 근거의 틀이 되는 이 말씀은 1용도와 2용도와 3용도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율법의 3용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2용도에서 3용도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살거든요. 항상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3용도인 성령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그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근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율법이었고 또 이 율법의 제1용도와 제2용도와 제3의 용도를 잘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규례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